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하나의 큰 전환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오늘 말씀 바로 앞절까지는 주님의 유대와 이 베레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이제 23장까지는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인 소위 이 고난주간의 기사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고난주간 기사의 이제 계시 부분으로 성고난주간 가운데 첫째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유명한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의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환영과 이 비통함이 동시에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이야기에는 이 세 개의 에피소드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타고 가실 나귀를 준비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르면서 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생각했던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각 에피소드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은 타고 가실 나귀를 준비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자 주님은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맞은편 동네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너희가 나귀를 보게 될 건데 그것을 풀어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꼭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정말 영광된 왕처럼 이 마차를 타고 들어가도 될 텐데,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타고 들어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왕이신 주님이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들은 한결같이 돋보이는 말을 탑니다. 왕들은 백마를 타죠. 그래서 다른 말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걸 타고 들어갑니다. 이풍당당하게 계산하여서 백성들 앞에 군림하는 게 이 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공의로운 왕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은 이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은 입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는 이렇게 입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한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주님의 의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과정에서 멋진 순종의 이야기 두 개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보냄받은 이 두 제자의 이 순종입니다. 주님은 제자 둘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은편 동네에 들어가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보거든 끌고 오라. 혹시 주인이 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네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누구의 나귀를 만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주님이 미리 나귀의 주인과 약속을 해놨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오게 되면 그 나귀를 풀어주라라고 혹시 주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동네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그 나귀 주인을 만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이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는지도 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갔더니 정말 아직까지 사람이 타보지 않았을 어린 나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보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32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즉, 이 말이 맞냐 틀리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말씀하신 나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귀의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알도 못하는 사람이 나귀를 풀어가라고 하니 주인이 당연히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자 이 둘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시킨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런 반론 없이 그대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결코 그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봐야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고 왜 주님이 가라고 했을까? 누구를 만날까? 가도 만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결코 순종에 섰는 그 감격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옳고 그르냐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 따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갔더니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동족에게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딸을 데려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정원한 처자가 있어 그녀를 데려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 좋은 여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막연한 일입니까? 정말 막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며 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처음 길을 떠날 때는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니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순종은 놀랍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두 제자뿐 아니라 이 나귀 주인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가 사전에 주님과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으로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순종 그리고 이 나귀 주인의 순종이 없었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예언을 성취되기 때문에 들어갔겠지만 이렇게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 받았으니 그 순종이 얼마나 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완성된 천국에 가서 아마 이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 아마 만나면 물어보겠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간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받는 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도전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순종하는 자만이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정말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꼭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또 어떻습니까? 만일 나귀 임자가 그 나귀를 주께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이 나귀는 사람이나 태우고 짐 수레나 끄는 가축으로만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려짐으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정말 만왕의 왕이 타시는 어찌 보면 존귀한 나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우리가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면 수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요구하면 우리는 정말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 재능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재능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만약에 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손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의 직분과 봉사를 통해 드리고 또 이웃에게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의 것들이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는 이 연금술사가 있었습니다. 연금술사가 하는 일은 굴이나 나불로 금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굴이나 나무로 금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굴이나 나무로 금을 만드는 일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굴이나 나무로 절대로 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런 연금술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늘의 것, 또 영원한 가치를 지는 것으로 만드는 이런 연금술사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람들은 낙이 타신 주님을 보고 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타고 갈 낙이 안장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백성들이 다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이는 주님을 왕으로 존중하여 자기들의 옷으로 지금 양탄자를 만든 겁니다. 왕에 가는 길에 양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옷을 깔아서 왕으로 지금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8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느 누구도 이런 찬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독재적 권력을 가진 자들도 아첨으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주님께도 이런 찬양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외치는 이 소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할까요?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들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런 말미암아 이들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된 구세주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찬양입니다. 이런 내용이어서 이들의 찬양은 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은 존재는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찬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드리는 우리 준비 찬양이나 또 성가대 찬양 아니면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모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 찬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그 찬양을 지금 내가 가로채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러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실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저들 앞에 서 있지만 사실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이미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오시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이 모습은 지금 스가랴의 예언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찬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당위성은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드러내시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자연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돌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거는 마땅한 일입니다. 일찍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강림하면 온 우주 만물이 찬송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1절을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일은 온 우주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이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은 말 그대로 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부르는 주군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하찮은 인간이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면 그들은 아도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말의 이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고백은 주님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찬양곡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든 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든 우리는 정말 수시로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하며 살아가면 주님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또 찬송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도 찬양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높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찬양을 보면 이 찬송이면서 동시에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적인 열심과 찬양이 다르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교적 열심을 신앙으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내용 없는 열심만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가식이요,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단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없다면 입술의 찬양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성도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찬양이고 그 삶이 바로 찬양이고 찬양이 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돌들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주님의 책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에 깜짝 놀란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었고 또 구세주께 돌리는 찬양이었고 약속된 메시아에게 돌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주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저들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곧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지 왜 예수께 찬양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께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서기관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도 없는 그들은 채소의 11조도 드렸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의 열성이 있는 자들이라면 어찌 보면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더 빨리 확실하게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되고 결국에는 주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종교적 열성만 갖고는 이렇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교회에 더 많이 나오고 남들보다 헌금도 더 철저하게 합니다. 또 남들보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남들보다 잘하고 있지만 이 자신을 낮추는 일에는 남들보다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드러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이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는 행위는 위선이요, 가식이요, 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에게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만약에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소리 없이 그 부분을 채워주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우리 주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해 본 자만이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힘들지만 순종해 본 자만이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주님과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내가 오늘 정말 주님과 함께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의 생각과는 내가 반대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그 십자가 앞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